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했던 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으로요,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노아의 순종으로 그 인류가 살게 되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노아의 순종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7일, 방주에 다 들어간 후에 7일이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홍수를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그런 말씀은요, 땅과 바다의 지하수가 다 터져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구 표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말씀은, 원래 우리 지구가 하늘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지구를 보호하는 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은 지구가 어떻게, 이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물층이 있는데 그 물층이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전에는요, 이 물층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위와 더위가 없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홍수 전에는 이 지구의 기후가 동일하게 아열대성 기후로 춥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들이 살기에 딱 적합한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층이요, 쏟아져 내려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에 추위가 왔고 더위가 왔다. 그리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추위가 왜 왔는지, 더위가 왜 왔는지, 여름이 왜 생기고 겨울이 왜 생기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의 수명이 900살 정도 살았습니다. 심지어 무두셀라는 969세로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사람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이 사라져서 지구 온도의 변화가 생기고 환경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며칠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까? 40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노아 홍수에서 내리는 이 비는요,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한 번만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학개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학개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암기하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그 소낙비, 또 이 단어는 그 폭우 그 심판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2번 비가 와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아 홍수의 비는 그 소낙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40일 동안 밤낮 쏟아지는 장대비 같은 그 소낙비를 이제 지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0일, 왜 하필 40일일까? 50일도 괜찮고 100일도 괜찮은데 40일일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40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게 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테스트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간이어도 훈련의 시간이어도 테스트의 그 시간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의 훈련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홍수는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분명한 심판이었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또 다른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보는 그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그저 고난만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요, 이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고 테스트의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창조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라고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여러분 감사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루시고 이렇게 나를 세우시려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고난의 불 속에도 위기의 불 속에도 넣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릴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일입니다. 고난의 시간에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테스트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 붙잡음이 있어야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까지 통치하신다라고 시편 2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도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홍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게 됩니까? 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이것을 버리면 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면요,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도요,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가자요, 40주야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9절에는 물이 더욱 넘쳐서 천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물이 모든 산 위로 15규빗이나 높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점 진행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20절에 물이 더 많아져 15규빗이나 높이 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5규빗, 우리의 그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7m나 더 높아졌다. 가장 높은 산보다 7m나 더 높은 그런 물들이 이 지구에 쏟아져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은요, 그로 인하여서 홍수로 전 세계가 잠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난 물이 며칠 동안요, 150일 동안 지구를 덮고 있었으니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살아남을 동식물들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식물들은 예외 없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고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동식물들은 다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성경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요, 정말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목숨 하나 구하자고 이런 엄청난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끝나나? 라고 그렇게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넘겨서 8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홍수를 피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안에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 모두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그런 말씀은요,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인간의 기억력이 아니라요,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것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방주 안에 있는 그런 들어간 사람들, 거기에 동식물들 단 1분도 1초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로 재해석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홍수와 같은 노아처럼 고난 속에 있어도, 큰 시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단 1분도 1초도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잊지도 않으심을 믿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이 기억, 이 한 단어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기억하신대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바람을 불어서 150일 동안 지구를 7m나 넘게 덮고 있는 이 이제 물을 줄어들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오늘 8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 그냥 우리가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바람 부나 보다, 우리 가론니에 봄바람 부는 것처럼 바람 부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루하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도 여기서 사용하는 루하흐라는 그런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바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각색해서 번역해 본다면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가장 높은 산보다 7m나 높은 물이 그냥 바람 분다고 없어졌을까? 그냥 바람 분다고 이게 줄어들었을까? 의문이 생기는 이런 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이것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높은 산보다, 그보다 더 7m가 넘는 그런 물들이 이 땅에서 줄어들었던 것은, 그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루하그, 이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노아가 홍수 결과로 또 다른 홍수 이후에, 홍수 말씀 순종의 이후에
또 다른 결과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 세계의 시초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무슨 결과가 있었냐면요, 성령의 바람이 지구상에 불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홍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홍해가 나타났을 때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루하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 바다에 길이 생기는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이 고난도 순식간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하는 고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 홍수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죽게 할 것만 같은 이 어려운 고난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충분히 이기고도 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성령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성령은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성령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었지만, 노아 홍수는 대심판이었지만 노아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심판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셨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아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초청장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를 주신, 고난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게 하기 위하심이고요, 겸손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에만 집중하여서 스스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너머에서 있는 역사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마치면 선물이 있습니다. 노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면 어렵습니다. 노아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안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도전 앞에서도 노아처럼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지만,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 덮는 거대한 노아 홍수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자 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성령님은 도우시고요,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환영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히 그분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 기운이 겨울에 추운 추위를 몰아내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몰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게 불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론교회에 불어와서 성령의 불길로 가득한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홍수의 또 다른 결과를 보면서 노아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새로운 지구가 탄생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손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불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